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꼭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적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이 창세기 12장의 앞장인 11장 말씀의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나아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한 말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경험에 근거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 막 특별한 체험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응답받고 기도한 대로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믿음의 기초는 경험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만을 기초로 두게 되면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과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죠. 체험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힘들어지거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말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또 지식에 근거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마음이 뜨겁고 그걸 고백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배우는 거죠. 경험에 근거한 신앙이든 지식에 근거하는 신앙이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에만 머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말씀을 붙든 것과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무더웠잖아요. 무더웠는데 이 앞에 길을 건너가려고 우리 교회 계단을 내려왔어요. 햇볕이 들어서 문을 열어놓고 뒤로 안쪽으로 계단 있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햇볕이 내 몸에 닿지 않도록 뜨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계단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위에는 뭐가 봤을까요? 컴컴한 천장이 보이고 앞으로는 지나가는 차 순간적으로 한두 대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교회 맞은편에 메가커피가 있잖아요. 메가커피밖에 안 보여요. 3발짝 정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순간 보일 뿐이죠. 근데 조금 더 길을 건너기 위해서 한 걸음 나가니까 조금 더 넓게 보여요. 2-3걸음 나가니까 하늘이 보이고
사방이 트여서 저 멀리 고개 넘어오는 차부터 저 왼쪽으로 저 멀리 고개를 향해 올라가는 차가 다 보여요. 양쪽 끝에 인도로 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든 것들과 또한 그 가게들의 간판들까지 싹 보여요. 몇 걸음 차이였어요.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갔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갔을 뿐인데. 경험에 근거한 신앙에서, 지식에 근거한 신앙에서 우리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생이 달라서 흔들릴 때 우리가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두세 걸음만 나가면 외로웠던 인생들이, 아니면 괴로웠던 인생들이 더 넓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앞에 단순히 지나갔던 사람이 저 위에서부터 이 앞을 지나서 저 밑으로 가고 있구나. 보이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사업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아니면 내 여러 가지 닥친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걸음 더 나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러면 이 모든 게 은혜구나.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근거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나요? 누구와 함께 떠나요? 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에 떠난 사람은 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요? 롯은 누굴 따라간 거예요? 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따라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3절의 앞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라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 나와 있지만 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이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복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 덕에 그 옆에 롯도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들,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다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누가 싸울까요? 롯이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둘이 다 거부가 되니까 좁은 땅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왜 다퉈? 네? 우리가 혈육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눠지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 풍성해졌으니까 나눠지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도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지만 롯은 어떻게 돼요? 롯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 심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8, 19장에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심판이 나오는데 도시 하나가 없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간신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아남은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살려준 사람이 이 롯과 그의 딸 둘이에요. 이렇게 갈려요.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처음엔 안 보여요.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곁을 떠나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따라갈 때는 이 사람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삶 속에서 그 사람과 갈라지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기 모습 속에 사람을 따라갔고, 상황을 따라갔고, 경험을 따라갔고, 지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엔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간신히 멸망을 벗어나는 인생, 아니면 그 멸망에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누구 덕분에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예? 그렇게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엄마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사람을 떠날 때, 아빠를 떠나고 엄마를 떠나고 친구를 떠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사람을 따르지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릴 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삶 속에서 그러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길이 갈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네? 지난주 봤던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바벨탑이 쌓아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을 흩으셔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12장에 갑자기, 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 연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말씀도 보세요.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가 보기엔 아브라함 이사 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고향을 떠난다는 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굳이 비교한다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난민들이 들어왔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안 받겠다고. 받자고. 우리나라 난민은 안 받는 나라잖아요. 난민이 왔었잖아요. 난민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의사였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청소해요. 의사인데. 왜요? 거기 의사지 여기 의사가 아니에요. 다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해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경험들, 경력들. 예? 말도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재판해 주거나 그 사람 권리들이 없어요. 난민에 대한 보호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보다 난민이 앞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난민이 됐다는 거예요. 난민이.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디로 가?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만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써 뭔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가장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셨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왜 만나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하게 살아서? 자녀가 없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까?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만나주셨을까?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이유,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주셨을까? 그건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시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이 복이 돼서 이 세상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걸 똑같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은혜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움직였는데 왜 만나 주셨느냐?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누구도 불러주셨어요? 이쯤 하면 나와야죠. 누구도 불러주셨어요? 쟤도 부르셨대. 쟤만 부르셨어요? 누구도 부르셨어요? 나도 부르셨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래봬도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폴 트립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꼭 간곡하게 부탁하는 글이 나와요.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보게 되면 성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오늘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자기의라는 무시무시한 교만. 즉 나는 이 정도 의를 성취했는데 너는 못했느냐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상대를 비판하는 도덕주의적 자화자찬을 낳거나 두려움과 낙심, 즉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못하는 현상을 낳는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린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야. 우리는 비교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그리고 장로고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일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하고 졸고, 예? 짜증내고 원망하고, 예? 찬양도 못하고, 예? 기도도 못하고, 예?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죠? 자기의 일을 드러내죠.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됨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 집사님처럼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내가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 일을 드러낸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앞장서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것도 못했어요. 예? 예전에 보게 되면 연세 드시는 분들이 내가 헌금을 잘 못해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시간을 못 드려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을 땐 많은 대로, 적은 땐 적은 대로.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나와요.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라, 감사로 드려라. 그게 분전 2개래도 예수님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우리의 찬양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고백을, 찬양을, 인생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비교하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과 비교와 자기의와 죄를 멈추고 서로를 향해 피차 돌보고, 피차 서로를 기도하고, 피차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목숨과 모든 것들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우리의 두려움, 좁아짐, 분노, 우리의 구원받음, 모든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만나고 예배 후에 만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바로 그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죠. 만남이 계속되는 게 동행이잖아요. 만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